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빌립보서 본문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우리가 성경 봉독으로 알 수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내어 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내어 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며 우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뺨을 때리는 일과 침을 뱉는 일과 또는 수염을 뽑는 일이 있지만 이것은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부끄럽고 어느 때는 쭈삣거리고 어느 때는 죄인의 모습과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남이 나를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롱을 받지 아니하며 수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옛사람이 돼서 있었을 때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조롱도 당하지 아니하며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나에게 어떤 조롱의 말을 하던 아니면 나에게 저주의 말로 나를 꼬셔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들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말들을 합니다.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면 말을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지에 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워하거나 또 뭐죠? 수치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상처로 가져가거나 또 놀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내 감정이 일어난다면 이미 나에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조롱거리의 말들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씨앗이 돼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수염을 뽑는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너는 어리석으면 안 돼. 남보다 네가 더 뛰어나야 돼. 네가 사람을 밟고라도 일어서야 돼 라고 하는 교육을 아마 시킬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살다가 온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웃음일로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늘에 오르게 하셨으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미 이 몸 안에 이미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불안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해결이 없는 것처럼 암울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으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소서와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만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주 예수의 이름을 무릎 꿇고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웅크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불안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었기에 모든 피조물들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애 전체를 통해서 겸손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한 위로서 신적인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가진 거가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존귀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감수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모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다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는 말씀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모든 성도들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정체를 지니신 분이셨지만 죄의 종이 된 인간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자의 자기 비하다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신 분이 스스로 가장 천한 노예가 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지위에 계속 계실 수도 있으신 분이 죄의 노예의 상태로 신음하는 자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같이 나누시고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나의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답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믿기를 좋아하는 근성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뜻에 맞춰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귀 기울이고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나의 새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에 나의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흘리신 그 모든 피와 영광과 존귀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은 형편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실수하고 타락하는 죄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겸손의 끝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도 축복의 말도 아닌 부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추락하는 길입니다.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의로우신 심판을 따라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피면 예수라는 이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계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직무를 보여주는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며 성령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으로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명칭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메시아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성도들의 대표자가 되며 삼위 가운데 제2의 의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주라고 호칭하는 존경의 의미를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물인 소유권이 있으면 특히 부활 승천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높으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나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수없이 부르짖을 것입니다. 한심을 쉬어도 주여 라고 하면서 안심을 쉬울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여라고 한다면 그 주는 아마 우상일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요새 현대시대의 우상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지금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현재 시대에 많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알파와 오메가, 말씀,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등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를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과 공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복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취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